오늘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무릎은 하나님께서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는 자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리, 피조물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음에 죄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자리를 묻기 위해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신령하고 아름답고 복된 대화를 나누었던 곳이지요. 그렇지만 아담은 돌아가고 싶은 그곳,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이 아담의 착각이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이 동산에서 떠나라 아직 말씀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담이 스스로 불편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거북해졌습니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지요. 양심에 찔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아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동산이 동산인 것은 단지 동산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동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축복은 주님이 계실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 풍요함도 환경적 완벽함도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다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아담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올 때 죄인의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할 기회를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인인 자기가 용기를 내어 찾아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뭔 얘기는 죄하고 그래 무릎을 꿇자.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자. 그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회개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숨길 것 없다. 다 아시면서 찾아온다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뜻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회개하고 화해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동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물으신 이유였죠. 돌아오라. 다시 나와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꾸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못해 친히 먼저 찾아오신 거니까요. 기쁨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돌아가면 회차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요. 다른 하나가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과 선물을 말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용서를 하기로 하고 찾아가신 거니까요. 이것을 죄인이 그래 하나님께서 왜 오셨겠어? 나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용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사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화해로의 부르심입니다. 용서로의 부르심이요. 관계의 회복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친히 찾아오신 주님 앞에 서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 비록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와 화해를 위해 오신 줄로 믿고 예 죄인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 즉시로 용서와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상상하며 두려워서 도리어 문전박대하느냐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거두고 문을 활짝 여세요. 주님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음에 모시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실 때 죄인의 반응 중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는 것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 반응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아담이 그 태도와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고민으로 시커멓게 타버려서 괴로우니 나를 찾지 마세요. 나에게 오지 마세요. 가뜩이나 창피한데 주님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나 겨우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데 지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가주세요. 나를 찾지 마세요. 아무리 저를 찾아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는 거 알지만요. 제가 모른 척 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시면 나를 못 찾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심판이 너무 두려워요. 저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담의 유형을 도피형이라고 합니다. 관계 파괴형이라고도 하고요. 자신의 부끄러움만 생각했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여전히 사귐을 원하시는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으로 가려져서 심판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죠. 우선 피하고나 보자. 이것 위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 쇠멍치로 나를 치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여 어떻게 하면 맞지 않고 도망갈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생각과 모습, 그리고 이 숨는 꼴, 이런 걸 한번 이렇게 가만히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아, 지금 네가 숨을 때냐? 땡큼 내려와 나를 영접해야지. 네가 그런 생각할 틈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려 왔지만 네가 어리석게도 나를 심판자로 몰고 도망가는구나. 내가 너를 안아주어 상처를 치유하려 왔건만 너는 내가 가져온 이 주사 바늘이 무섭다고 아예 치료를 거부하고 숨는 어린아이 같구나. 주사 바늘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가 보장하마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끔하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더 이상 안 아프단다. 내 말을 믿고 내게 오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고칠 수 있는데, 바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엄살을 부리고 마치 엄마 치마 속으로 숨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의사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아담은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 왜 숨었다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안 벗고 있었나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지냈었습니다. 그때는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언제부터 벌거벗은 것이 의식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 왜 두렵다고 했을까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참 이 아담이 사특한 게요. 이 질문의 본질을 교묘하게 피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두려운 것은 벌거벗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수치롭고 부끄러워하니 하나님도 내가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변명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 창피합니까? 부끄러워해요? 수치를 느껴서 엄마 앞에 가는 거 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젖먹이 아이는요,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 자체를 의식할 수가 없어요. 언제서부터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이가 두려워할 거예요? 부끄러워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언제부터 부끄러워해요?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성경이 벌거벗다라는 말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벌거벗은 벌거숭이라는 뜻을 물론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인 벌거벗음 이외에도 성경은 영적 벌거벗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범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났음에 대해서 자각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심판에 노출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이 죄의 첫 결과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진 자는 그 죄가 노출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려 밝아지면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자각하게 되었어요. 벌거벗었음이 부끄럽다 그러는 말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양심의 첫 움직임이 뭐냐?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아주 강렬하게 저항했더라면 양심이 자아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고 서로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벌거벗고 있지만 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덮을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아직 죄의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은 것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한 바로 이 유죄의식 또는 양심에서 외치는 정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정죄의식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아담이 벌거벗고 있음을 부끄럽게 느끼게 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을 만들어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도망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문자 그대로 무용지물의 시도였습니다. 또 하나 아담이 벌거벗음이 부드럽고 두려워서 숨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은 벌거벗음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벌거벗음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죠. 따라서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죄 지은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한결과 같이 끈끈한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사귐이지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우리가 착한 자녀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도 찾아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함께 걸을까? 아니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어때?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주님 없이 홀로 살지 않도록 창조되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참 인간의 가치, 피조물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민 손을 꼭 붙드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서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 너무 심판에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못 돌아가요.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용서받으려고 갑니다. 주님밖에 용서하실 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대신에 용서와 평안과 사랑과 그 은혜를 채워주실 분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이 지금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고 평안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이 마음이 깨져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어 있나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과 가졌던 처음 첫 교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걸리던 아담처럼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혹시 주님 멀리하고 계시는 아니신지요? 또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피하려 가시고 우리 숨으려 하고 그러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셔도 주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도망가고 피할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용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대로 용서하시고 여러분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한 사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교회와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라는 이 병과 또 경제적인 이 무거운 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적의
시장 자유 경제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루프탑 제자 운동 많이 기도해 주셔서 100개 국가에 100만 제자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번역 중에 있으니까 잘 번역을 완성해서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훈련시키는 좋은 재료가 되어 다시 제자 만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건강에 잘 계시다가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